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텐시 낙스빌 교회를 섬기는 문진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넷째 날 수요일 공정하게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평성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한가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결과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국이 이 통계는 지금 한 6년 전인 것 같은데 10점 만점에 4.51점을 받아서 100점 만점으로 보면 50점도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온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 교육의 기회, 어떻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여러 입시 비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끼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또 남녀 평등, 또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이 불공평하다. 또 사회복지가 불공평하다. 또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또 조세 정책,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 특히 있는 사람들의 검은 거래, 또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혁하겠다고 신용만 되풀이하지만 이 정치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의식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95년에 이 조사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반복했는데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오른 국가 중에 지금 현재 2020년 통계는 많이 오른 국가 중에 하나이고 핀란드나 호주나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95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의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노력, 매일의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러한 형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후에 죄로 인해서 훼손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본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았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에 여러 성경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제가 간단히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는 내가 그때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도 그렇게 하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정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다시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 뇌물, 돈 거래하고 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무엇인가 공급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저희가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우리 사회에 편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약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하게 또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러한 재판에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자신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처해지는 그 상황에서 고아와 또 외국 사람, 약자에게 억울하게 재판하는 일들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 27장 19절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여러 장과 절에서 이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더욱 강조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당하는 자들이 돈 많고 힘 있고 연줄 있는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그 똑같은 정의이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포함한 기타 여러 법률의 정의와 원칙과 공정성이 얼마나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나라와 시대와 문화를 망라해서 현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에는 세상에 만연한 불공정함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실천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그 용어는 축구 경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스페인의 유명한 그 리그에서 절대 강자 FC 바르셀로나,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익숙하진 않은데 이 팀이 다른 축구팀들에 의해서 그 다른 팀들을 계속해서 이기니까 농담 삼아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 팀들이 이제 좀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발로 차기만 하면 골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용어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정치나 어떤 그 권리들, 여성의 권리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디에나 불공정함이 존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공정함이 있을까요? 세상의 현실이 그 정해진 법과 질서만으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다 되지 않는 것들을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조금씩 그 갭을 개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하고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공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 나눌 수 있는 O와 X의 문제 이상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것에 더하여 더 거룩하여지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올바른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올바른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종교적 행위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삶의 실천이 참된 거룩함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우리 삶 속에 실천된 거룩함, 이것이 그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 속으로 나 주가 선언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아모스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얻도록 자기가 계략을 꾸미고, 정말 이것이 그 샘플인 것 같은데 모략하고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을 결국은 빼앗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과 그때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절들이 교과책에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너희들이 이렇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옳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거듭거듭 성경에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도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종교적 의식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소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대가 속한 공동체를 보다 더 공정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루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갑일 때보다 을일 때 이러한 본성이 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일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행하기도 하죠.
영감의 교훈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공명전대한 판단. 의와 공평과 정대한 판단에 대한 인간의 개념을 낮추는 어떤 것, 곧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들을 인간의 마음에 지배를 받도록 이끄는 어떤 고안이나 계율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영혼을 그분에게서 분리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경미한 정도로 그의 인간 동료를 지배하거나 압제하게 될 어떤 의도도 옹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 증언 7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공정하지 않음이 우리 삶 속에 오늘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공정하고 또 그것이 이 사회의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원칙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적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하나님의 공평정대하심이 실천되도록 오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오늘 아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